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과 시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힘과 의지만 가지고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빵을 우리가 온전히 먹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십자가의 미련한 복음,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사실상 이제 오리엔테이션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1장 18절 말씀을 잠시 보았는데 이제 오늘부터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네, 지금 고린도 전서의 앞부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그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부가, 그러니까 이제 토픽이라 할 수 있죠. 토픽. 네, 그 주제가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서로 이제 갈라져 있었단 말이죠. 네 파로, 그렇죠. 네 파로 갈라져 있었는데 왜 그렇게 갈라져 있었느냐,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 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뭐다? 네, 그렇죠. 사실 그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복음에 들어와서 믹서가 된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그 지역의 세상적 가치관이 지금 그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 교회는 전혀 그 가운데서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지난 시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뭐 문화라면 문화고 또 사람들의 그 잘못된 태도라면 태도일 수도 있는데, 그 세상의 아이콘, 그것은 과시욕, 그렇죠? 과시욕이라고 말씀드렸죠. 과시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동네 자체가. 과시욕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원래는 굉장히 그 수준이, 그렇죠? 경제적 수준도 그렇고 뭐 문화적 수준도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도시인데, 얼마 안 가서 이제 상업적으로 크게 발전하다 보니까 많은 돈을 갑자기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부유해졌던 사람들, 졸부들이 많았던 거죠. 자, 자기가 근본적으로 어떤 문화적 수준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나 뭐 그런 것이 높지 않고,
또 특별히 어떤 지적인 높은 수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즉 예술이나 문화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돈이 많이 생겼다. 그쵸? 이 상황에서 이제 돈도 이제 충분히 있겠다. 뭔가 이제 좀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높이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나 대단해 하고 나름대로 인정받고 싶어지죠. 그쵸?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 소양이나 수준 가지고는 안 되겠고 결국은 자기가 가진 돈으로 그 지식인들, 철학자들, 소위 소피스트들을 후원하면서 내가 저 지식인을 후원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저 사람이 저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저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내 밑에 있는 사람이야. 내 문화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또 그렇게 할 만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시는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네. 그러면 철학자 밑에 들어가서 팬이 되어서 그 사람을 따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철학자들을 따르는 사람들끼리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서로 충돌하고, 그렇죠? 서로 비난하고, 폄하하고, 경쟁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바로 그런 일들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빈번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가진 자들은 후견인이 되고, 못 가진 자들은 팬들이 되고, 자기가 갖추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것이 없는 것을 드러내기는 좀 자존심 상하고, 그쵸? 나 이거 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좀 말하고 싶은 거죠. 그쵸? 인정받고 싶고.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정작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적으로만 지식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적인 지식도 상당한 수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그런 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 즉 어떤 자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원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가 아니냐? 나 바울의 도가 아니고, 나 바울의 철학이 아니고, 나 바울의 신학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 십자가의 복음, 그렇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는 세상이 볼 때 미련한 것이다. 다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다시 한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근데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걸 자꾸 탁월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타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서 바울이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뭡니까? 네, 그렇죠? 성경이죠. 사실상 바울은 당시에 그 어느 소피스트들에게도 밀리지 않을 만한, 말싸움으로 하면 바울이 결코 기죽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죠. 그런 언변이나 논리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렇죠?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사실 만일 바울이 언변과 연설로 승부했다면 아마 세계사에서 길이 남을 어쩌면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 그 이상의 인물로 남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합니다. 바울은 모든 자신의 주장을, 자, 중요합니다. 바울은 모든 자신의 주장을 오직 성경에서 끌어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모든 대화를 할 때 성경을 중심에 놓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화면 보시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자, 이사야 29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이것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할 것이다. 자, 바울은 여기서 이 기이한 일을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가장 신기한 일, 기이한 일, 그쵸? 기가 막힌 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정말 기이하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는 정말 이 기이한 일. 그런데 그분이 또 살아나시는 정말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 아닙니까? 이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행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네, 이사야의 글처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는 번역하기를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 19절에 그래 되어 있죠. 그리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고린도전서 19절에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딱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19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그쵸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기이한 일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의 지혜자, 세상의 명철자, 그 총명하다는 사람들 전부 다 무가치하게 된다. 십자가 앞에서는 전부 무가치하게 된다 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지식이, 아침부터 죄송한데, 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너희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 연병장에서 얼차려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쓰레기로 만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자, 지혜 있는 자, 철학자들을 의미하죠. 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누굽니까? 유대교에 가르치는 자들, 그렇죠? 랍비들을 의미합니다. 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네, 이것은 소피스트들, 그렇죠? 그 앞에서 막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막 설득이 되는 그런 것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는데 참된 지혜가 과연 어디 있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높은 지혜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련하죠. 네, 미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한테 죽었다고? 네, 정말 미련하죠. 그런데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네, 사실 전부 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미련하다, 세상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 자체를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그 복음을 미련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실 자체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복음의 미련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이야기에서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나 뭐 이 당시 고린도 교회나 항상 세상은 늘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할 세상이지 우리가 따를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세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 복음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 분별선이 확실하게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대화할 때도 항상 말씀을 중심에 두고 대화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근거로 말했어요. 그가 세상 지식이 없었던 것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세상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야기했을까? 그렇죠? 그 이유는 첫째, 그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 세상 지식을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마음이 좀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정말 이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가,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이 강하고 그것을 나는 당당하게 세상에 지금도 선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는 쏙 숨기고 굳이 드러낼 필요 없이, 그렇죠? 그리고 필요할 때만 쓱 꺼내어서 그것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고 그것을 얼마나 당당하게 세상에 선포하며 사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혹 정말 선포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좀 살기 위해서라도 죽기 살기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려 그 주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배워보지 않겠습니까? 모든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사라지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것을 붙잡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이 십자가에도 영원하고 확실한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나라, 그 주 예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력이 흐려져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며 그렇게 살아가는 불상사가,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의 자랑,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고 좀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드러내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